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 사람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왕이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를 했어요. 짐이 곧 국간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바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권력 그 자체가 바로 왕이에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셨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요,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 왕의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되더라도 인간이 왕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수종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중개자 역할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수종자에 있었습니다. 이 수종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사자였다.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가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적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적에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광야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주변 이방 사람들은 다 인간 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초대 왕 사울을 뽑혔어요. 사울이요. 뽑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통치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 신정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있지만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정왕국이거든요. 근데 신정왕국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대로 나라를 통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2대 대통령, 2대 왕, 2대 왕을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기름 부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붙는 과정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통치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렇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왕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급하다고 사울이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갖다 대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갖다 옮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슬퍼하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퍼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어요. 그래서 왕의 지위를 갖다 폐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완료행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인본주의적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월권을 해가지고 고난을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갖다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갈 갖다가 생포했어요. 자기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하려고. 그리고 살찐 짐승 좋은 것들은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흠 있는 것들, 이런 병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죽이라고 했다면 아말렉은요. 왜?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다고 승전비를 또 세웠어요. 승전비를 또 세웠어요. 전쟁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미 버렸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일로 인해서 슬픈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슬퍼지 마. 너는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왕을 선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한 왕을 선택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료행위예요. 이미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된 그에게 뭐를 하면 돼요? 기름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너는 심부름이나 잘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심부름만 잘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사역자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자기 일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대신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바로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을 잘하는 사역자가 착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어?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원하여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 못 가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사울이 알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금 현재 패하셨다고 이미 패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지금 현재 여전히 왕으로서 권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오늘 문장은 이렇게 문장처럼 나와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너는 심부름이나 잘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다 알려줄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제사에 초청만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려줄 거야. 그때 내가 왕으로 선택한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면 너는 가서 기름만 부으면 되는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절로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 만한 능력도 주셔가지고 나에게 심부름을 잘하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일 사울의 일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공적을 세우려고 전쟁 기념비까지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각 왕을 갖다 생포해가지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각 왕을 갖다가 지금 생포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기 어떤 공적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아각 왕을 생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남겨놨잖아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죠. 사울의 일일 뿐이에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헌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올려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는 싹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착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착한 신분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이제 한목제사를 이제 지내러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세 가족들을 갖다 초청했잖아요. 화목제는 뭐냐면 음식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그래서 이세 가족들을 왜 특별하게 초청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택해 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딱 올라왔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시자가 바로 저 사람이다.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왕감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출중하고 정말 건장하게 생기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엘리압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말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바로 이 사람이야.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실 자가 바로 확실히 주님 앞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사무엘 마음속에 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그냥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니에요. 뭘로 바라봤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너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렸대요. 네.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저저히 왕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누구를 대갔으면 엘렙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가지고 아미나답 둘째 아들 보냈죠. 둘째 아들 보내니까 사무엘 앞에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누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면전을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지시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미나답이 지나가지고 너 아니야.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새에게 또 거절 의사를 또 보냈어요. 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누구예요? 삼마죠. 삼마가 또 같은 방법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다 지나갔는데 다 거절 당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이렇게 이새의 7 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합격 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장남. 장자가 우선순위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압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장남이니까 무조건 돼야지, 물론. 장남이 그 족보를 이어가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해요. 완전히 알지 못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어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로 판단하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란 게 뭐예요? 마음 한가운데가 중심이잖아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뭔 말이에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셔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이고 나 자신은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그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중심, 마음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함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11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다가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화목제물을 갖다 같이 나누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문장체로 됐으니까 이걸 갖다 풀어가지고 대화처럼 말하면요, 네?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새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양떼를 지키러 나갔습니다. 막내 다윗이 있는데 자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자격을 내가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서 빨리 가가지고 막내를 데리고 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정말 실사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새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엘리압이 최고예요. 내가 볼 적에는요.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버렸어. 나머지 여섯 아들도 뭐라요? 아니야. 그는 아니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갖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는가? 나를 선택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천국을 상속한단 말이 그게 말이 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신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의 신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상속권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지명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영을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천국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건 기적입니다. 예.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이미 제껴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 다윗이 선택이 안 된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세나 사무엘이 생각할 적에 왜 그냥 다윗은 그때 당시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어요. 어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20살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껴놓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이다. 하나님은 외적 조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고 그를 갖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딱 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럼 심부름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심부름 잘한 거잖아요. 사역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부름을 잘하는 게 착한 사역자예요. 저희들은 착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사역자예요. 저희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인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는 장자 엘리압이 정상적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나이도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1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반항을 했다면 어떻게요? 왜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상황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다윗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뽑았냐라고 반항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토를 달고 반항을 했다면 사무엘은 착한 심부름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순종하는 자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내 견해와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착한 심부름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러니까 다윗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요, 다윗이 10년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잖아요. 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을 갖다가 지난 후에 30살이 되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 15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막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적을 했어요. 추적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왕으로 훈련받는 기나긴 세월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지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사와 찬양과 평강으로 어떻게 해서 그 고비를 다 이기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오니까 바로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 뒤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 떠나가니까 뭐가 그를 지배해요?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그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평강과 은혜가 막 나를 갖다 지배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악신이 지나게 되면요, 현상은 좋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만, 불평, 좌절, 낙심이 그를 갖다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을 떠나가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를 하기 시작해요. 번뇌하기 시작해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갖다 쳐서 갑자기 죽이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 한 중심 가운데,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면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냐면요, 내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도와주십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십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십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